지난주 제가 설교 짧게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플러스 좀 길게 하겠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삶, 두 번째. 첫 번째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최고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까? 예, 그 성도의 최고의 삶은 생명이 충만한 삶입니다. 생명이 충만하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예,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망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그건 뭐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딱 서면 나타나는 열매가 생명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란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게 흘러나온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생명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 과일, 실과가 12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 걸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그 생명을 이렇게 표현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리고 뒤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생명 충만, 생명 풍성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생명의 왕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하나님의 누가 되어야 돼요? 자녀가 되어야죠. 자녀가. 그래서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 17 시작. 성령이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반드시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 자,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것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거고. 그런데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말씀의 세 가지가 뭐였어요? 예, 첫째는 설교를 들어야 돼.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자세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러면 일단 교회 오시면 뒤에 앉아야 되겠어요? 앞에 앉아야 되겠어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 앉아, 앞에, 앞으로. 근데 앞에 다 차버렸네? 그럼 상관없어요. 이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이 뒷자리가 딱 팩스가 돼 있어. 항상 가면 뒷자리. 이거 문제야, 문제. 예, 앞쪽으로.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이 성경 읽기 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소용없습니다.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안 되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 읽기를 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읽기.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짧은 성경을 권면해 드렸어요. 짧은 성경을 반복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은혜 될 때까지 읽으시라. 그렇게 돼서 은혜가 되면 다른 성경은 읽지 말라고 해도 은혜롭게 읽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기념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날마다 기념비처럼 그것을 기념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믿음생활 하다 보면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를 자꾸 공격을 해. 그 공격하는 주적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믿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그것만 되면 뭐 사탄이고 세상이고 우리 적수가 못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세상이 두렵고 사탄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보좌 중심에 예수님만 딱 계시면 정말이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게 말씀 설교 듣기, 말씀 읽기, 말씀 암송으로 그 기반이 딱 다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 마음 보좌에 주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마음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안 뜨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우면 되죠. 여기 안 뜨면. 빌립보서 4장 6절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아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지켜주신다? 마음 지켜주신다. 기도 안 하면 안 지켜주시죠. 기도 안 하면 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마음을 잘 지켜내고 싶으시면 뭘 하셔야 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세요. 근데 가장 그 좋은 답변들,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호흡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호흡은 실체가 합니까? 생명체가 합니까? 생명체가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없다, 그러면 나는 생명체입니까? 시체입니까? 시체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으로 주신 거예요. 영혼의 호흡으로.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이 신체 기관에 우리 입으로 뭐가 들어가면 저 밑에까지 내리는 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무슨 도? 식도.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식도와 기도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막아볼까요? 기도가 막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딱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 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딱 가서 뭐부터 확보를 합니까? 기도부터 딱 확보를 하는 거예요. 기도 확보를 안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뭐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 확보가 되어야 돼요. 기도 확보 안 되면 볼 것도 없어요.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기도 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이렇게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안 하는 것을 뭘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 지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둘 다 뭐예요? 말이에요. 둘 다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함으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교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떤 대통령은 이 소통이 안 돼서 망했죠. 근데 어떤 대통령은 소통을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해서 막 쇼통이라고도 그래요. 하도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세상에서도 이게 소통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누구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서 이게 교통이 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예? 심지어 무당들도 기도해요. 심지어 뭐 이슬람교, 불교 기도 없는 데가 없다고. 기도 없는 데가. 그런데 그런 기도는 다 왜 의미가 없느냐면 성령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 기도란 뭐예요? 성령께서 뭘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바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실 때 성령으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를 일컬어서 무슨 기도라? 성령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를 성령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딱 받으면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해보라고 뭐 기도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머리 긁는 분들이 많아. 아유, 어떤 분은요, 기도에 대해서 책도 엄청 읽었어. 책도. 그런데 실제로 기도는 안 해. 아니, 뭐하러 읽어 그 책을? 아니, 기도에 대해서 말은 너무 잘해요. 기도 첫째, 둘째, 셋째. 근데 기도는 안 해. 꽝입니다, 꽝.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냐?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하자.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요. 일단 그냥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교회에 보면은 무슨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수요기도, 중보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요. 거기 가서 그냥 기도해요. 그럼 기도가 된다니까. 제가 수영을 이렇게 보니까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만. 혹시 뭔지 아세요? 죽어도 물속에 안 들어가. 이야, 진짜 그거 방법이 없어. 약도 없어.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물속에 가면 되거든.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다 그 해봤죠. 우리 나이 된 분들은 시골에서 클 때 무슨 수영 강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여름 되면 그냥 1차 방어선만 걸치고 어디로 가요?
내 깔로 가는 거지 뭐. 내 깔로 가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하러 가는 게 아니요. 뭐 하러 가요? 막 참이 따고 오이 따고 막 토마토 따고 가서 던지면 놀려 그러려고 가거든요. 그렇게 조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어? 무슨 수영? 개예요. 개가 손해를 많이 봐요. 하여튼 웬만하면 그걸 붙이니까. 아니 개염을 하고 개염을 물에 잘 떠요. 물에 잘 떠. 야, 그게 신기하지도 않아. 그냥 물에서 놀다가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서 놀다가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좀 너무 재지 마요. 재지 마. 그냥 기도, 새벽 기도. 새벽에 기도하는가 보다. 그거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재고, 금요 기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그러면 금요일날 무조건 오시면 돼. 그럼 와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 은혜가. 이게 이래서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기도의 묘미가 여기 있구나. 기도의 맛이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어느 날 말이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텔레비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선수들이 나처럼 개 헤엄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 폼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술인지 몰라. 수영 종류가 뭐 있어요?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또 뭐 있나요? 뭐 있어요? 하여튼 아니 그렇게 할 때마다 딱 보니까 나는 그냥 물에 뜨기만 하거든요. 앞으로 전진만 하고. 근데 이거는 이게 몸을 가지고 몸을 다 움직여서 수영을 하는데, 이야, 아름다워. 예술이야. 그러면 나는 개염밖에 못 치는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영장 가서 돈 내고 배우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일단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은혜가 되고 하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상당히 아름답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 자체가 막 응답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나하고 게임이 안 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돈을 가져오면 되죠. 학원 가서 배운다며요. 근데 제가 안 받을게요. 돈 안 받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정말 아름다운 수영, 아름다운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그 샘플을 남겨놨어요. 그 예를 많이 남겨놨는데 오늘은 딱 세 분한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신앙의 이론화, 사변화, 추상화에서 신앙의 구체화, 현실화, 체질화, 경험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론적 하나님이에요. 이론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시는지, 내 삶 속, 내 직장, 내 자녀들, 내 일생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 안 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고 이래서는 신앙이 반쪽짜리라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기도하는 과정, 응답, 이걸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는 게 기도라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여행을 좀 하다 보니까 가이드가 참 중요하더라고. 가이드가. 이게 어떤 가이드를 딱 만나면요, 하루 정도만 어디 이렇게 딱 안내를 받으면 거의 어디 학교 가서 1, 2년 배우는 거를
그 시간에 다 배워. 그렇게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가이드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이드 잘못 만나면 돈만 써야 돼. 그냥 맨 데리고 다니는 데가 물건 사라고 하는 데만 끌고 다니고 아주 짜증이 나요. 근데 지난번에 홍콩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야, 이분 보통 정말 인생의 어떤 그 경륜 이런 게 녹아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내가 안내하는데 가봤자 별 볼 일 없다고. 근데 거기 가는 과정을 즐기시라 그거예요. 야, 내 그 소리를 듣고 이분 대단하네. 내공이 있어요 말씀이. 근데 이게 기도하고 똑같아. 기도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해서 이거 딱 받잖아요. 이거 받으면 이거 받는 기쁨보다 뭐가 더 소중하냐면 받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한테 딱 배울 거지만 여러분이 요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딱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누구한테 배우느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앞에 쭉 써 있고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도무지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데 불의에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을 편들어주고 이러는 재판관이야.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승부하겠다. 그리고는 그저 허구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원한 풀어달라고 귀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그냥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해결을 해줬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늘 아버지는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은혜가 많으신데 너희들이 진짜 원한이 있다면, 여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원하는 필요, 간절한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부르짖어라? 어떻게 부르짖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밤낮. 저는 지금 한 40일째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된 것 같아요. 회복된 것 같은데 이번 아픈 게 진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집에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진짜 병 낫기를 원하냐? 네, 원하지요. 그런데 기도 안 해. 이상하죠. 기도는 하죠. 할 때마다 가끔. 근데 저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원한이고 그게 소원이라면. 근데 기도 안 해요. 저부터 안 하더라고. 이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기도를 헛배웠네요. 헛배웠어.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밤낮 부르짖었으면 훨씬 빨리 고쳐주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두 번째 온 거거든요. 기도 안 하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 안 해. 오늘 우리에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원한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밤낮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좀 아프고 그러면 웬만하면 참습니다. 병원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프면 안 갈 수가 없어. 거기가 어딜까요? 제가 임플란트를 3개를 했거든요. 치통. 이빨 안 아픈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빨 아프면 하여튼 이건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미뤄요. 저는 아파도 옛날에 이빨 아플 때 보면 꼭 토요일날 아프더라고요. 병원 끝났을 때. 그때부터 하여튼 죽어나는 거예요. 이 치통, 이거는 열일 젖혀놓고 병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한테 삶의 필요가 있다면, 내 꿈이 있다면, 내 소망이 있다면, 내 필요가 있다면, 내 아들이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사람들. 밤낮 부르짖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살만하다 그거예요, 취업 안 돼도. 그러나 정말 간절한 열망이 있고 내 아들 취업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과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밤낮 부르짖으면 돼요. 진짜 밤낮 부르짖으면 돼요. 이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하셔봐요. 아니,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요, 응답이 되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안다고요, 경험한다고요, 느낀다고요. 이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해요.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걸 아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생각날 때마다 계속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아요. 그 경험들이 막 쌓이니까, 그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고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정기도예요. 작정기도. 첫 번째가 무슨 기도라고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는 작정기도.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하도 잘 나가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도 잘 나가니까 그거 올가 넣으려고, 그거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다니엘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왕의 도장을, 왕을 속여가지고 딱 받아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읽은 그것처럼 뭐 그런 게 있으나 마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평생 했을까요? 평생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무슨 전기가 있어서 뭐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뭘 했을까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내가 6개월 혹은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작정 기도를 하는, 작정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 작정 기도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작정 기도 할 것들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나요? 그거 왜 가만히 있어요? 작정 기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속을 썩여. 왜 평범하게 기도하시나요? 작정 기도 하세요. 작정 기도. 6개월, 3개월, 아니면 1년.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요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매주일 헌금도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요런 작정 기도를 하시라고요. 새벽 기도 내가 6개월 동안 나오면서 요렇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요것 좀 들어주세요. 이번에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큰 놈한테, 야, 몇 명이나 되냐 니네 반에? 그러니까 2명이나 된대. 그래서 이제 말은 않고
이제 2명이면 이제 뭐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연말 가면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기적. 구역도 마찬가지. 구역도 능력자들이 많아요. 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붙여주면 연말 가면 없어. 야, 능력 참 대단하죠. 예, 또 반대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반대의 능력. 2명 맡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10명, 12명 막 이렇게 늘어가요. 예? 여러분, 내가 구역을 맡았다. 내가 반을 맡았다. 이런데 작정기도 하시는 거예요. 작정기도. 2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두는데 12명이 될 수 있도록 10명을 더 보내주세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청년이니까 돈은 없으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1,000원씩 감사한금 하겠습니다. 이게 딱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렇게 보시라고. 하나님의 일이든 내 개인적인 일이든 작정기도를 하셔야 돼요. 작정기도. 작정을 해놓고 그걸 갖고 날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작정기도 같은 거 안 해봐요. 하나님은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사변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철학적인 하나님이에요. 내 머릿속에서만 이성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경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김호성의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작정기도 하세요. 작정기도. 수두룩해 작정할 것들이. 마지막 3번째, 소원기도예요. 소원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2번째, 작정기도. 3번째, 소원기도예요. 소원기도는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기도는요, 이게 참 귀한 축복이에요. 지금 저 본문을 쭉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야. 아이가. 여인이 아이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소원이 한나의 소원이 뭐냐면, 전 내 아들 좀 한번 안아보는 거야. 안아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그걸 소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죠.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뒤에 가보니까 3남 2녀를 더 주세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근데 이 서원 기도는요, 앞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 작정 기도와 달라요. 서원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단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 수첩이 필요하죠. 아니, 위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 작정 기도도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요. 안 적어놓으면 몰라요. 이게 적어놓고 그냥 막 넘겨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서원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단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서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조건부 서원이에요. 조건부 서원. 만약에 내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막 보조의자 갖다 놓고 지금 예배 3부 예배 앉을 때도 없고 막 이런데, 이런 소원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100억을 주시면 제가 100억을 다 건축하는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분밖에 없어. 2분밖에. 아니, 조건부라니까. 조건부.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근데 진짜예요. 진짜.
진짜 이런 거 서원해야 돼. 이런 거 서원하라고. 또 한나처럼 이런 기도 제목도 서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라고 이런 기도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너무 이상한 소원을 하지 마세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말이에요, 외국 그 암몬 군인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아이고, 이기고 났는데 누가 뛰어나와요? 외동딸이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그런 서운하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거 있죠.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너무 성의 없이 또 하지 말고요. 소원 기도는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딱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딱 드리고, 그게 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아주 마음껏 누리며 넘치는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